할렐루야.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경동로에 이제 3년 전에 이제 부임을 했고요. 경동로의 포항 큰숲교회에 큰숲교회 우리 여러 혼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고 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저희 교회의 또 안정화와 제가 또 이 경동로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셨을 때 정말 저 가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의 이자,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가요, 굉장히 건물이 오래됐었습니다. 한 45년 정도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창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제가 그 리모델링 공사하는 곳을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벽도 다 뜯었고요. 그 옛날 가구들, 집기들 다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 다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제가 거주하는 포항은 사실 이제 저희 집사람,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 출신이고요. 저희 집사람이 요 영천, 대구, 포항 이렇게 친척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포항 지역으로 또 오게 됐는데 포항에 이제 저희 집사람 친척 어른이 계시는데 이전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던 것 아시죠? 혹시 여기 경주도 영향이 좀 있으셨나요? 그러셨군요. 많이 좀 어려우셨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 집사람 친척 어른이 그 가지고 계셨던 이제 건물도 이제 기둥이 주차장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 필로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금이 가니까 건물도 이제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고 건물 가치도 하락하고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하시고 잘 아신 것처럼 우리는 이 기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철거하고 새로 꾸며도 기둥만은 철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다른 많은 것들로 우리가 옷 입고 또는 또 버려보기도 하고 새롭게 또 해보기도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버리지 않아야 하는 기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기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 믿음의 기둥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도해 주실 때도 대표 기도를 하실 때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생각하며 또 부끄러운 마음들을 또 고백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누가 믿음을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좀 찔림도 있고 믿음 얘기가 나오면 마음에 찔림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음에 또 이런저런 생각들에 또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때도 있죠. 그래도 이 기둥, 믿음의 기둥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저는 이 시간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또 하나의 기둥,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입니다. 은혜. 네,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도 맞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믿음의 기둥과 은혜라는 기둥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 말씀이 짧아서 당황하셨죠. 네, 그러나 이 안에 믿음이 있고 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사랑하는 일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어느 한 대학교 안에 보면 이렇게 복사해주는 복사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이제 서울의 홍익대학교였는데 시험 기간이 되니까
복사를 하려고 그 남들이 필기한 거, 교수님이 준 족보 이런 거 복사하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막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복사실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줄을 무시하고. 그러더니 아저씨,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23살 전역하고 왔는데 아저씨 이래가지고 뭐야 이제 아저씨, 거기서 일단 기분이 상하고 아저씨 저는 단골이니까 복사 좀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르는 학생이었어요. 아저씨 저는 단골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 동안 근무한 제가 모르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학생, 단골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단골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가서 줄 서세요. 이렇게 하고 내보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믿음이 방향성이 틀어지는 잘못된 믿음이 되겠죠. 믿음이 좋냐 아니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결정하는 것이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경 6장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6절. 자, 창세기 6장 6절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노아, 죄송합니다. 6장 9절입니다. 네, 6절은 좀 이따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6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노아를 통하여 도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완전하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왜 의인이었습니까? 완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기준은 완전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로 심판하실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 6장 1절과 2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조금 난해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의 아들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제가 신대원에서 배운 대로 아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 가운데 서로 좋아하는 것과 혼인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봤다. 지금 이 표현이 성경의 창세기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선악과를 보고 뱀의 꼬임에 빠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때 표현할 때 보고 홀렸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보고 판단할 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도 좀 어려운 표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들이 동물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 육신이라는 표현이 동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동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본능대로만 움직입니다. 자신의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것이 동물이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던 자들도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주님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제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6절, 7절 이 말씀에서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한탄하셨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표현 외에도 7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가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친히 손으로 창조한 자를 친히 내 손으로 쓸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까지 그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 내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쓸어버려야 하다니,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내가를 2번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완전함을 히브리서는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즉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노아가 말하고 있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그 흠없다는 뜻이 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며 기뻐하셨던 이유는 노아가 항상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듯 자신을 드리기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께서 정말 주님 앞에 흠없는 나를 드리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하였다, 흠이 없다, 흠없는 나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바로 그런 노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사실 좀 까마득해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함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커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 훈련을 잠깐 받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훈련을 받는데 시험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제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과제, 이 시험을 어떻게 봐, 그러는데 그때 사회자께서 복음과 같은 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60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60점만큼만 공부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100점을 향해 달려가야지, 이 마음 자세와 60점? 그만큼만 공부하면 되겠네 라는 것은 그 결과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네가 나의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 배우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선교에 대해서 알기 원하느냐? 그럼 너의 목표는 어디여야 하지? 주님, 100점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확인하실 길은 없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함이라는 것은 까마득해 보입니다.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성도와 아닌 성도의 차이는 삶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영향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길 원합니다. 흠없는 내 인생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가 될 수는 없지만 100점이기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의 우리 모든 남자 성도들에게, 남 회원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른 하늘에도 주님이 명하시면 방주를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하늘에도 주님이 명하시면 온갖 조롱을 견디고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믿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 굳건히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성경을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이제 애쓰시지만 저도 새벽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면 몇백 편의 설교를 하죠. 그런데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방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제발 설교한 만큼만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이제 제가 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올해 정하신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올해는 작년에 환우들도 많고 그래서 올해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망 중에 기뻐하라, 이게 올해 저희의 표현인데요. 사실 제가 강조하는 바는 여러분 제발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주십시오. 저도 이걸 계속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만큼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전한 만큼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가끔 눈치를 보며 우리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사모님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사모님들은 항상 자신의 남편에 대해 그렇게 좋은 소리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은혜는 받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하세요.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 집사람도 합니다. 집사람은 항상 저의 가장 모든 것이 무장해제된 모습을 보잖아요. 또 가족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또 아침에 또 등교시키고 데려다 주고 뭐 하면서 갑자기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아빠 늦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운전해서 태워다 주고 하는데, 그때 되면 기왕 태워주는 거죠. 좋게 태워주고 싶지만 그러면 꼭 한 소리 하죠. 너 말이야 뭐 아빠가 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피곤한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아이도 기분이 나쁜데 저도 아이를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후련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서울말씨를 쓰다 보니까 제가 사투리를 흉내내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우연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알아들으시나 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경상도 아버지가 무뚝뚝하신데 그래도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런지 아침에 수박 한 덩이를 이렇게 사다 놓고 이렇게 4글자를 써놓고 가셨어요. 노나무라. 발음 괜찮습니까? 노나무라. 네, 노나무라. 네, 제가 처음에 노나무라 이랬더니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일본어 하세요? 이렇게 노나무라. 네, 수박 노나무라. 커피 믹스 하나 놓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테아무라. 이렇게 4글자 쓰신 거예요. 테아무라. 미숫가루 갖다 놓으시고 뭐라고 썼을까요? 스카무라.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은 다 있죠. 마음들은 다 있지만 이게 표현이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에 관하여 견고하게 서고자 하지만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든
다른 이웃들 앞에서든 가족 앞에서든 표현이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설교를 들은 만큼 한 만큼만 산다면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저희는 작년에 장례식을 정말 많이 치렀습니다. 거의 15건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장례식을 치를 때 되면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만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유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요. 우리는 다시 만나요. 우리가 이것을 견고하게 믿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떤 가정은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는 되죠. 슬픔이 그만큼 큰 거죠. 그러나 정말 직분자로 헌신하시던 분도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정말 천국 가셨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든 갑작스러운 상황이든 높은 산들을 넘지 못할 벽들을 마주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쏟아져 버리는 것 같아요. 잘 지키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쏟아져 버리고 흔들릴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너무 무거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흠없는 삶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굳건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완전함이라는 기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아가지만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 놓고 있을까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은혜가 드러납니다. 은혜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9절에서 은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맞습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이게 또 성경 앞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들이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사람들을 보고 취했다고 할 때도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그 표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한 번 또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동산을 거니셨더라라고 할 때 거니셨다는 표현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다라고 표현했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들이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끝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취하는 순간부터 비참함이 시작된 것처럼 이 세상이 혼탁해지는 중에도 그 중에서도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지하며 혼자 에덴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도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기에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불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에덴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어떻게 동행하셨을까요? 우리 그 동행하는 모습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자, 우리 6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노아의 완전함의 결단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동행을 살펴볼게요. 6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가 준행했죠. 완전함입니다. 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아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딨냐? 18절입니다. 6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잘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흠 없는 모습입니다. 완전함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8절에서 주님이 먼저 무엇을 세우셨죠? 언약을 세우셨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짓는 행위가 쓸데없지 않다는 것을 노아가 비로소 신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결단에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먼저 선행됩니다. 모든 믿음을 굳건하게 내보이는 순간 이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길을 떠났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본문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우상의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12장 앞절에 보면 족보가 등장해요. 성경 안의 족보는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 그 앞에 등장하는 족보를 살펴보면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이렇게 돼 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족보를 보면 그걸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367년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기까지 367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367년간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먼저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어떤 선물인가?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만 맡기시면 잔인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도와줘요. 아버지는 이끌어줘요.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웁니까? 은혜로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남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께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그 방법을 그대로 지켜가는 사람들이죠.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며 또 삶의 현장에서 싸워보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를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저희 부부가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내가 내 남편을 선택하고 결혼할 때에
이 남편의 인생, 내가 결혼하고 최소 6, 70년은 같이 살 텐데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생을 다 알아서 결혼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고 믿으니까 그 무모한 짓을 하거든요. 앞으로 내가 이 남자랑 살면서, 이 여자랑 살면서 내 60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사랑하고 믿으니까 그 60년에 나의 인생을 맡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힘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어딜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딜 가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 요즘은 그 유료 할증료가 많이 올라서 어려우시겠지만 해외여행을 가시죠. 해외여행을 가면 뭐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 이렇게 뭐 알아보고 자기들끼리 막 다니고 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가이드를 찾아서 가이드를 따라다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이드 언제 봤다고 따라다니십니까? 그 가이드 처음 만났잖아요. 내가 이 가이드 따라다니다가 납치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아니죠. 믿죠. 믿고 그냥 가이드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낯선 곳에서 낯선 여정을 처음 본 가이드에게도 나를 그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못 맡기겠습니까? 처음 본 가이드에게도 낯선 곳에서 나의 안전을, 나의 모든 일정을 그에게 맡기는데 그것은 잘 맡기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못 맡긴다면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가족을 반드시 살리리라. 내가 너를 풍랑 중에서 건져내리라. 주님이 그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만든 방주에 이제 동물들과 함께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화장실. 화장실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어쨌든 또 뭐가 없을까요? 네, 화장실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그러면 뭐가 없었을까요? 방주에 뭐가 없었나요? 방주에 뭐가 없었습니까? 방주에 뭐가 없었죠? 예? 문 여는 것?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주님이 열어주셔야 됐을 테니까.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무엇이 없었냐? 첫 번째는 목적지가 없었어요. 그냥 물이 찼고 그냥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방향키가 없었어요. 방향키가 없다 보니까 조정할 수 있는 선장도 없었습니다. 목적지도 방향키도 선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대로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방주라는 단어, 테바라는 히브리어가 또 한 번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상자, 뭐가 있나요? 상자. 힌트를 좀 드릴까요? 모세. 바로 모세가 담겨 나일강에 띄워질 때 그 갈대 상자가 이 방주라는 뜻이에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는 어땠나요? 이 어머니는 이 자식을 놓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일남전도에도 다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 같으셔서, 저희 아버지는 47년생이시거든요. 작은아버지 맞으시죠? 이제 작은아버지, 우리 어쨌든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우리들 각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자녀들을 이렇게 놓아주고 또 보내야 하는 순간들이 또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신뢰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방주로 싸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갈대상저로 끌어안아 주셨지.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어딘지 몰라요. 방향키 없어요. 선장 없어요. 내가 운행해 가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마른 땅을 무지개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 일남전도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제가 공통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회 저희 교회는요, 이제 제가 우리 온누리 교회도 나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전도회 안에서 뭐 이제 회비 모아서 어디 선교한다도 뭐 하시고 하지만, 저는 교제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친하게 교제하시다가 제발 좀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한 사람들 좀, 전도회니까 제발 그 사람들 좀 다시 전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남전도회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회에 소속되셨잖아요. 전도회잖아요. 전도회.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믿음이 중단된 자들을 다시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도회가 되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여지는 것으로도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목적지도 방향키도 선정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아니, 저는 제 자식 때문에요, 걱정이 많아요. 괜찮아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 마음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의 평안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자극받고 그 중심에 계신 우리의 선장이시요 목적지시요 방향키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들도 나눠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요, 애초부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나보다 더 능하신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부활절을 보내면서요, 매주마다 외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외치냐면, 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그런데 기독교는 천국 보내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채우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그건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넘쳐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만 보내는 하나님이시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생명력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안 망해요. 저희는 매주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안 망해요. 주님을 따라 살면 천국 가요? 많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선장이 없어도, 내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우리 노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 홍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무지개와 더불어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 있어요. 그걸 보고 이 설교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9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자, 9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자, 9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은혜 받고 또 붙잡고 있던 말씀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기에 아마 어려움을 겪으신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저희 교구 식구들과 항상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 망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홍수가 나도 방주로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렇게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코로나는 정말 어렵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가정들도 계실 거예요. 건강의 어려움, 또 마음의 짐,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겪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요? 약속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음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성실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이후에 보면 주님이 약속을 또 주시죠. 다시는 안 망해, 세상 안 망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늘에 무엇을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어찌 보면 이 무지개가 물론 기적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지개를 저희 딸아이들을 보면서 이 무지개를 느껴요. 제가 저희 포항으로 이제 내려올 때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막내가 지금 6학년이 됐어요. 6학년이 됐는데 어제는 이제 저희 아이가 태권도를 하거든요. 태권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빠 다리 아파 주물러줘 이렇게 하고 와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얘 언제 이렇게 길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지개더라고요. 처음 이 아이를 낳아서 정말 어려울 때 전도사 생활하고 그럴 때 이제 낳아서 양육할 때 어려움도 있고 했는데 정말 딸들의 길어진 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겠더라는 거죠. 야,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내 딸이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컸구나. 야, 우리 딸아이가 벌써 고등학교를 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그 무지개를 발견하지 못하며 지나오신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가정을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베푸신 무지개고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길에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걸음들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들입니다. 우리는 막 대단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소하지만 의미 있고 행복하고 재밌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앞에 동행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신 약속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셔서 나를 주께 잡아 메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든 일남전도회 회원들과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